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침내 2022년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1월 3일 월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까다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이 왜 까다로웠을까요? 사실상 율법은 10계명뿐만 아니라 많은 그들의 전통과 그런 유전을 볼 것 같으면 굉장히 율법 조항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율법 조항 중에서 어느 것이 큰 것인가 골라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으므로 그래서 율법사는 이 까다로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 어설픈 대답을 하실 줄로 생각하고 계속 꼬투리를 잡아서 질문을 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질적이고 가장 간단 명료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 첫째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니, 율법사가 굉장히 혼돈스럽고 충격적인 그런 답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모든 율법의 핵심이었고 본질적인 것을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많은 율법들에서 핵심적인 그리고 본질적인 그러한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율법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랑의 계명이 온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답변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면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이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에 관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는 것,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을 최고의 존재로 높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정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실천한다면 우리는 율법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 생활 속에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울타리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따라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세속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여러 가지 여행을 다니고 세상을 좋아하는 쾌락적인 일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산다는 그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로서 아직까지도 우리는 우리의 육의 욕심을 따라가는 옛사람들의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죽이고 오직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만, 우리는 계속 기도해서 훈련을 받는 가운데 연단이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 성경적인 인물을 예를 들어 본다면 욥과 같은 사람은 큰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많은 재물과 그리고 자녀들과 이러한 육신적인 환경에서 커다란 복을 누렸습니다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한 관계로 사탄이 주는 커다란 시험도 승리했습니다. 자식 다 잃고 재산 다 잃어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핵심적인 고백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는 떠나가게 된 것이죠. 만일 하나님 주셨던 그러한 여러 가지 재산과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면 사탄이 주는 그 혹독한 시련 앞에 그는 거꾸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는 순전했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서 자녀들이 모임을 가지고 난 이후에도 항상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은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혹독한 시련도 이겨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여러 인물들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100살 때 받은 자식이었지만은 그러나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아브라함은 100살 때 얻은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리아산의 시험을 넉넉하게 이긴 승리의 사람으로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사자 굴 속에 던져 넣겠다 해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때 사자 굴 속에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그는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은 풀무불 속에 그들의 몸이 던져졌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절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는 것. 오늘 우리도 이런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우리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오늘 이기적인 우리의 기도, 복을 받아도 내가 복을 받고 응답을 받아도 내가 받고, 내 중심적인 기도의 문에서 이제 우리의 이웃이 보이고 나라와 민족이 보이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애통과 아픔이 보이는 이런 기도의 영역이 늘 펴져가게 되는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귀한 발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고 본질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문을 넓혀서 정말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평안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성숙된 신앙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도전을 받으면서 이런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